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땅의 욕심을 내려놔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의 재물 축적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말, 그죠? 땅의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언제 이를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종말이든 또 개인의 종말이든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틀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또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18살 먹은 그 학생이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 위로 떨어져 내렸는데 11살 먹은 여자애가 죽었고, 어제 그 엄마가 또 다시 심정기에 왔었는데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18살 먹은 그 친구가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고, 그 길을 지나가던 엄마와 딸이 위에서 뭐가 떨어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알고 거기 지나갔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너무나 황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나의 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은 언제 이를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는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충실한 종처럼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그냥 관심을 두다가 정작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늘 준비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은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주로 밤에 베풀어짐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는 시간은 한밤중이거나 새벽녘이라고 말합니다. 새벽녘. 우리가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을 때 요르단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이스라엘 가고 요르단 갔는데, 근데 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저녁에 결혼식이 있대, 결혼식을 그때 보면서
야,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남자나 여자가 야, 잘생겼다. 거기서 호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꾸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들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 보고 참 여자들도 보니까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르단에 거기 온 사람들 그 보니까 유럽 사람하고 그 중동 사람하고 혼혈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요. 막 결혼식 우리는 이제 잠깐 막 그런 것만 봤는데 들어가고 오는 것만 봤는데 그날 저녁에 그 호텔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폭탄이 터졌어요. 그 다음날 우리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 오는 그랬어요.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멋있게 꾸미고 갔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져.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녁에 결혼식에 보니까 그때 저녁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38절에도 보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또 삼경은 밤 2시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식이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하고 피로연까지 하면 그렇게 새벽녘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들은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했다 돌아올 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외출하고 오면 종들은 뭐예요? 그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잘 주인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언제 오는지 몰라요. 2경에 올는지 3경에 올는지 몰라. 그러니까 종들은 깨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했던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몰라요. 2경에 올는지 3경에 올는지 2경이고 3경이지만 그 사이가 언제 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녘까지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종은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하시는 때 이때는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랬어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는 주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내가 언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는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때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 계심으로 영원 속의 한 때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때. 우리나라 한참 그죠? 그 재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재림의 시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때가 빨리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누가복음 12장 39절,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죠?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이 올 수가 없겠지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까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까요? 에? 오실까 안 오실까? 안 와? 몰라? 더워 죽겠는데 왔으면 좋겠죠. 에어컨도 에어컨 틀어도 그렇지 하루 종일 에어컨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때 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징조들이 막 일어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 생각은 당연히 안 오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안 와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설교 하나 나도 올까 싶은데. 그잖아요. 우리 생각. 근데 오늘 뭐라 그러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지금 냉장고에 내일 맛있는 거, 날도 덥고 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놔가지고 내일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 아까워서. 우리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예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 하는가? 알지 못하니까 준비해야 되죠. 알지 못하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각이 2경이나 3경인 한밤중이므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을 그때가 너무나 좋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 너무 지금 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근데 2경이는 3경,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잠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예요? 결혼식에 갔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이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절대적인 시간은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모르잖아요. 어느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자세,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왜? 주인이 지금 결혼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응?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그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재림은
반드시 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처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심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만 믿고 예수님의 재림해 주러 오심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까지 믿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자세는 뭐냐? 그 재림을 믿어야 된다. 역사는 여러분, 역사는 그냥 영원히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내 것. 다른 사람 위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군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영적인 경성을 뜻하는 것으로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폭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인데, 예비하라.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더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더디더라도. 주님 곧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더더욱 우리보다 더 재림의 신앙을 소망했거든요. 왜? 너무나 핍박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이 더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주님이 곧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더디 오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아직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더디다고 우리가 더디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언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할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뭐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한밤중이나 새벽까지 기다리게 될지라도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8절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성결된 심령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동일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내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종들이 주인이 결혼잔치에 갔다가 이경이든 삼경이든 언제 돌아올 때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준비된 대로 그를 잘 섬겼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하신 말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한 예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그 청지기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말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이르된데 잘못 썼네. 노타가 나오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된 자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높임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는데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시중드는 것은 유대의 풍속에서는 매우 생소한 거예요.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도리어 누가?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들어준다. 이게 오늘 37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수종들은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종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인이 도리어 종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을 주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오늘 비유로 누가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드신다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충성된 종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영광을, 축복을,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조금만 밖에 나가도 너무너무 더워. 오늘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온다고 누가 크게 수요일날 한 번 안 나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 목사에게 보여주려고 이 더운 저녁에 여기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수고로움, 그 헌신됨, 그 희생, 종이 주인을 수종들고자 했던 그 믿음, 그 마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주러 오셨을 때 그러한 너희를 충성된 종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상급과 영광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수종들으셨던 그 모습, 이것이 천국에서 너희를 내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재림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이긴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림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너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섬기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구분 없이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예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오셨을 때 너가 누군데?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힐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수종들게 해야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누군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일을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재림의 신앙, 믿음이 없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질 것이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언제나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